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그것이 삶의 체험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히브리서의 이 작가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이 과거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했던 그 믿음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동일한 종교인 유대교의 핍박과 또 로마 철학의 지배 속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경한 논리는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으로 인한 영적 갈등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때에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유한성, 반대인 하나님의 초월성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연약에 휩싸인 인간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형이 된 이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 예수, 큰 대제사장 예수를 비교함으로 유한함 죄사함, 인간의 유한성이 있는 대제사장의 죄사함이 아닌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가려면 고난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5장의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현재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제 말씀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믿음의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과 같은 신앙의 성숙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이고 있다 안타까워하면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장성한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켜야 될 초보적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 이 초보적 도 밖에 머물러 있는 죽은 행실을 가진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오늘 6장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이 영적인 견고함을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도의 초보를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제 본문인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초보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바로 이어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서 그 안에 신앙은 있는데 의의 말씀, 성숙의 길로 가질 못한다.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르침을 아직도 받아야 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초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초보의 신앙을 넘어 성숙의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 1절로 넘어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6장 1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버리고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펜테스라는 이 단어는 없애다가 아니라 떠나라 이런 의미에 더욱더 가까운데, 즉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보적 믿음에서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 성장해라, 머물지 말고 성숙해라. 그러면서 이 초보의 도의 예시 6개가 1절 2절에서 이어집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죄성 가득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회개의 과정을 겪었더니 우리의 죽은 행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를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믿음이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없이 회개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은 행실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이어집니다. 세례. 이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로서 죄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례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면서 또 한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안수와, 안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한 형태인데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안수받기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세례를 받았는데 안수 기도 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안수 받은 기도의 은혜를 나가서 나눠라. 머물지 말고 나가라, 떠나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 증인이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무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정말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심판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심판하면 별로 싫으시죠? 단순히 난 복을 받는 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내서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단순한 복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 6가지 초보적인 도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만 붙잡지 말고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한 근원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근원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 수준,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온전한 성숙의 신앙의 길로 전진하라. 이 히브리 기자의 이 말씀에, 이 권면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신앙의 성숙으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타락한 자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타락한 자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라는 겁니다. 앞서 초보를 넘어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것에 이 반대의 의미를, 성숙의 길로 가는 거에 반대를 의미하는 단어 한 가지가 6절에 나오는데 타락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은 배교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배교는 한자로 등배자와 가르칠 교해서 가르침을 등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해석을 이 배교에다 넣으면 의도를 가지고 등졌다가 포함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져버렸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5절, 오늘 본문 5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맛본 이들이 배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뒤쪽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초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면서도 다시 등 돌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 이 모습,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모습,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함에 가까운 그 행위가 불사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심판, 불사름, 저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축복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맛보아 알면서도 등지고 우상 섬기는 자들의 이 등 돌리는 행위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주, 불사름의 길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성장하는 신앙, 원숙함을 갖추면서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소망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소망으로 가지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배교,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지는 것에 대해 불사름이다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여지의 모습,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신실하신 여지의 모습을 이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 나쁜 분 아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시면서 그런 분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불의하지 아니하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너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초보의 도로만 지키며 탁상공론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그 사랑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왔던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믿음의 경주 계속해라, 해라, 신앙의 원숙함을 향해 달려나가라. 그 표현이 11절에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 동일한 모습, 꾸준한 모습 가지고 끝까지 소망으로 달려나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내며 의의 면류관 받아내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럼 무엇 하시냐?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무엇 하신답니까? 그러게 10절, 17절, 다시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소망을 지키며 그 순수한 성숙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에서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상 맹세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사람들이 맹세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늘 맹세하고 배반하는 그 세상의 수준에 우리가 늘 실망하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맹세한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자 온전한 힘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맹세가 그 소망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사게 해주는가, 이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맹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 마치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닻을 내리면 굳건하게 붙잡아 있는 것처럼, 배는 흔들릴지라도 그 닻이 그 배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그 소망의 영혼의 닻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볼 뿐만이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이 휘장이 다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맹세가, 즉 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고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는 놀라운 약속. 이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을, 그래서 이 오늘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나눠주는 교훈을 온전히 붙잡으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서 온전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맹세와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초보적인 편안한 믿음에 머무르려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불사름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성숙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이 땅에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맹세가 영혼의 닷같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 하나님께 두어 담담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서원의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